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블레셋이 침략을 하고 이스라엘은 대응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무엘상에 들어서면 사울이 왕이 되어집니다. 다시 블레셋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침략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나가서 맞서 싸우면 되는데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골리앗이라는 최신형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키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환산으로 하면은 2m 74에서 최소한 3m가량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데 그 무장이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달라요. 무기 체계가 너무 다릅니다. 블레셋의 무기인 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을 이스라엘을 조롱을 합니다. 한 사람 나와라. 너희 대표자가 나와서 같이 싸우자. 그리고 이 전쟁을 깨끗이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대응하는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싸울 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지금 세워준 사람이 누구이죠? 왕입니다. 왕의 사명은 뭔가 하면은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백성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근데 왕도 장군도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좀 대신 나가서 좀 싸워주면 좋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쓰는 말로 한다면 찍소리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물맷돌을 돌려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사울왕도 장군들도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 앞에 동일한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지금 동일한 문제. 골리앗이라는 이 심각한 문제가 다가왔어요. 동일한 문제를 대하는데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 버립니다. 두려워 벌벌 떨었던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비겁한 사람으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새로 바꾸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동일한 문제, 전혀 다른 결과.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다윗이 싸움 연습을 잘해가지고 전쟁 연습을 잘했기 때문이다. 아니, 다윗보다도 훨씬 더 전쟁 연습을 잘하는 것이 군대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차이를 어떤 무슨 정신력의 차이 이런 거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믿음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봤어요? 골리앗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게 믿음의 차이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왕이 그를 의지할 정도로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정보가 엘리사가 기도하면은 아람 왕국의 모든 정보가 엘리사를 통하여 다 알아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신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아람 왕이 뭘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는데 가장 걸림돌인 저 엘리사 선지자만 없애면 되겠군 하면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고 그가 도단성에 있다고 하죠. 군대를 파견해서 그리고 밤중에 그 도단성을 점령해버립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 심각한 문제를 대하는 엘리사의 상황의 모습이 나옵니다. 골리앗을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면서 절망과 탄식을 내뱉습니다. 큰일 났다, 망했다, 다 끝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진 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소리를 교회에 들어오면은 많이 듣습니다. 믿음 생활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예요. 보십시오. 골리앗이 침범한 그 장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셨어요. 골리앗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블레셋 군대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하나님도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셨지만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보지를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믿지 못한 거예요.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뭐만 믿어요? 눈에 보여지는 골리앗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다르게 바라봐요. 지금까지 다윗의 눈앞에도 골리앗이 분명히 보여졌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바라봤던 것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도 그 장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만과 불병거를 동원할 정도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사화는 뭘만 바라봐요? 눈에 보이는 사건만 바라봅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일들만 바라봅니다.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사건도 바라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 주셨어요. 불변의 진리.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희를 과연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처지가 다 다르지만은 이 자리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장소 속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앞에 다양한 사건들이 나타나요. 다양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 일들도 바라봐야 되죠.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 이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도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가 압축된 구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세력보다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였죠? 우리는 지금 이집트라는 그 나라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려고 합니다. 이 애굽이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과 애굽과 전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애굽이 망하게 되는, 애굽이 힘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강력했던 애굽 제국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단어가 365번이나 어떤 학자는 또 366번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은 36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 우리는 사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앞일에 닥쳐질 그 일들을 알지 못한 채 걸어갑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일 일을 너희가 너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면은 안개처럼, 안개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 순식간에 소멸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걱정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뭐와 같은가 하면요, 하나님의 계약서와 같아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을 사단은 부각시키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사건들을 부각시켜요. 작은 사건인데 보면 그걸 확대경으로 크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과 탄식과 낙심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뭘 하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를 가지고 있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게 하고 엘리사의 사환처럼 부정적인 말이나 내뱉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떤 어려운 일 닥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것, 그런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이다 하고 딱 검증돼서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사단의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올 때는 우리의 생각처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생각이냐, 그걸 붙잡고 그걸 주장하고 그리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점점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하나님의 계약서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 그 계약의 보증으로 누를 뭘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약서인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만 주장하고 누구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특별한 사람들, 기도로 많이 한 사람들, 믿음으로 괜찮은 사람들, 뭐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처지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한 행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정신력, 그거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가장 신앙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좀 그럴듯하게 좀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수할 때, 연약할 때, 넘어질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움츠러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처지와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일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들. 지금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힘 빠지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럴 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런 나를 힘 빠지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것을 주장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사는 사람. 두 번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환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만 가르쳐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반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에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폐역을 하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우상 숭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찾아봐라. 그럴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징벌을 합니까? 70년 포로가 될 것이다. 70년 포로가 되어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에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그러면 70년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으니까 자동적으로 저절로 착착 이루어질 것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비참하게 그 상황 속에 있지만은 내가 끌어내어서 다시 이 땅에서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줬어요. 네,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단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0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70년이 됐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뭔가 하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7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회복시켜 준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비용을 다 대주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짓는 모든 비용을 왕가에서 다 대줄 테니까 돌아가서 살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이 약속은요, 살아있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살아있는 약속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생생하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뭐예요? 그 약속을 믿고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과 지옥의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많이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고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나의 집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제로 구원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그 약속의 시간이 신속히 다가오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의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저가 저책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질병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고서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병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병을 넉넉히 치료하고 나에게 건강을 주실 것을 믿고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풍성한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뒤에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그때 교회 주보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인쇄소에서 원판을 만들어다가 뭐 작은 교회인지라 매주마다 인쇄소 가는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뭘 했었는가 하면 원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17절 기도는 누구누구 손으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그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전도사의 한 분이 전동 타자기를 샀다고 하면서 주보 한 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 글씨로 삐뚤삐뚤한 제 글씨로 썼다가 그 전동 타자기로 쓴 그걸 보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쓴 건 얼마나 유치하게 보이고 아니 깨끗하게 그 타자로 기로 쓴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 물어보니까 얼마 주고 샀냐니까 자기 엄마가 사줬는데 뭐 4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속으로 갖고 싶다. 근데 가질 만한 형편이 못 돼요. 그때 제 사례비가 15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15만 원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무슨 영감책이 40만 원짜리.
이제 가장 힘들었던, 물질적으로는 힘들었던 시기인데 뭘 붙잡고 기도했는가? 빌립보 4장 19절을 갖고 늘상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채워주셔야 되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것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러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그걸 사줄 수 있는 엄마도 없고. 근데 그 기도를 한 뒤 한 2주 정도 지났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작은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쳤었어요. 그때 고등학생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삼성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청주에 찾아왔어요. 청주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목사님 구두 한 켤레 사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를 갔잖아요. 시내를 가가지고 구두 한 켤레를 사고 그것만 해도 와 얼마나 감사한지. 단 한 켤레밖에 없는 구두. 이제 새로운 구두가 생긴 거예요. 그러더니 삼성전자 대리점을 앞에 뭐예요? 그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삼성전자 대리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들러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회사 그거를 들러보자는 거 하더니 거기에 가서 그 당시에 최신형 최고급 워드 프로세서를 사줘요. 노트북이 안 나올 때. 근데 그 워드 프로세서 가격이 지금도 기억해요. 125만 원. 그걸 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줄 계획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걸 사줘가지고 그걸 들고 오는데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누가 혹시 만질까봐. 저는 빈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말씀이 응답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의 공로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내게 좀 채워주십시오.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시나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81편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더 생동하고 옛날에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문제거리가 종종 다가오죠. 문제가 올 때마다 사단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사단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그 눈에 보이는 그 문제, 그것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응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바로 당신이야. 바로 우리야. 이 응답의 주인공, 이 간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